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초로 라이몬드 신부라고 합니다. 서울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이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 또 사랑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더 깨닫고 당신이 바라시는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참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골랐고요. 그리고 제 경험담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축복, 하느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가. 우리 인간들의 예상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과 달리 하느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또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내보니까 인생이 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비라는 말은 뭐 어원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입학했던 동기 중에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한 번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닐 때도 너무 다소곳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쌍뚜스라고 지어줬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에서 쌍뚜스라고 지어줬고, 또 한 친구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전문용어를 좀 쓰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라리예요. 그래서 신학생으로서의 어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예사롭게 깨버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좀 술도 좀 굉장히 과하게 먹고 공부 시간에 공부도 하러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땡땡이라고 그러죠. 네. 땡땡이도 좀 많이 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 빠진다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예사롭게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엔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학교가 성 안에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그 회화문 안쪽에 있는 성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심지어는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무슨 주님인지 아시겠죠? 네. 그 취하게 하는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다음까지 막 넘어가서 막 먹고, 걸리면 바로 퇴학일 텐데 그런 사람들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정말 안 걸려요. 한 번 하는 사람들은 딱 걸리는데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는 날라리라고 불렀고,
제 같은 애는 신부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희는 이제 6년,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군대 3년 합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5학년, 6학년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쌍투스 기억하시죠? 쌍투스는 어느 날 신학교를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신부 될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던 친구는 어느 날 신학교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죠? 날라리 이 친구는 우리 서품식 날 같이 엎드려서 막 기도도 같이 하고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품식 끝나고 제2방에 와가지고 그 신부를 딱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신앙의 신비다. 신비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죠, 그죠? 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바로 신비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웃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군인 아버지를 따라서 군인들이 이사를 좀 많이 다니죠, 그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정착을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쭉 6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원래 옮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갱신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공부 잘하면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그렇죠. 서울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서울로 저만 따로 맨날 반장하고 뭐 상장을 타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만 따로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집에서 매일 사랑받고 첫째니까 학교에 가서도 사랑받고 선생님들한테 또 성당에 가면은 또 주일학교에서 사랑받고 늘 주목받고 사랑받다가 서울로 딱 전학을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모님 댁으로 전학을 왔는데 이모님 그 댁은 먹고 사느라고 많이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형제도 많다 보니까 저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외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막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3, 4년간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한 3학년쯤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이 전학 와 있는 이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6학년짜리가 근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살고 왜 죽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에 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 끝에 제가 깊은 냉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막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힘들어했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과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엄마를 보니까 아침에 부엌에 딱 내려갔는데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막 아침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기분이 어때요? 뭔가 이게 뭐지? 이게 행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어색하지만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이과 문과를 나누잖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네, 뭐 그렇다고 치죠. 네.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뭐 사업가가 될까? 군인이 될까? 뭐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당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았던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거지가 돼야 되겠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럼 먹는 것도 얻어먹으면 되니까 거지한테 안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거지가 될래? 그럼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고, 그럼 비슷한 삶이 뭘까? 스님이 되면 좋겠다. 바랑 하나 메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딱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장 비슷한 게 뭘까 딱 보니까 신부 생활하는 것이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신부가 되나 찾아보니까 저희 때 이제 그 소신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예비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수소문해가지고 예비신학생 모임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중3 때부터 모임을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 쭉 예신 모임하고 그냥 신학교로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국민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제 친구들이 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반 이상은 뭐라 그러냐면 뭐 되겠다고 그래요? 성당 다니는 친구들 다 신부 되겠대요. 근데 그게 뭔지 그 당시는 아무런 그런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 3, 4년간에 이렇게 아무개식이 정서적으로 지지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이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부가 됐다는 것. 별로 특별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내가 어떻게 신부가 내가 여기까지 있을까 생각할 때 그런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신비일까요? 안 신비일까요? 신비라고 제 생각에는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성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테오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 혹시 마테오복음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족보. 제 족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윗을 거쳐서 이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딱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긴 족보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오는데 보통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게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가 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하면서 여자들이 5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후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궁금해지셨나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타마르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자고, 세 번째는 룻 들어보셨죠? 네. 네 번째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누구의 아내 그렇게 나와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우리아의 밧세바 얘기하고 싶었죠. 성경에는 밧세바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의 여인이 누구예요? 네, 거기서 성모님이라고는 안 나오고 네,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비정상적인, 얼마나 비정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씩?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마르라는 여인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38장에 제목에 보면 유다와 타마르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자식들 중에서 유다가 있죠, 그죠? 여러 형, 뭐 12형제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까요? 네. 네,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아들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요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딱 들였는데 며느리 이름이 바로 타마르예요. 그래서 첫째하고 엘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잠시 살다가 첫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 이쪽 히브리의 전통은 첫째가 죽으면 첫째의 후사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동생에게 형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난이에요. 오난. 오난이 너 형수님이랑 같이 살아서 애를 낳아라 딱 했더니 오난이 머릿속 딱 생각하다 낳아봐야 내 애기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사랑은 하되 아기를 못 낳는 방법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눈 밖에 나서 또 오난도 애 없이 죽게 됐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막내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보기에 며느리가 무슨 니은이에요? 아들 잡아먹는 차마 뭐라고 못하겠는데 니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막내까지 주면 이 막내까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죠.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후손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우리 셀라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와 혼인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우선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때가 되면 내가 부르마. 보낸 거예요. 네 아버님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셀라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요,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아들 잡아먹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 타마르는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언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지 않나요? 제가 전화 왔을 때처럼 허전하고 외롭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마침 타마르의 집 근처에, 친정 근처에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목축업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양털을 깎을 일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 타마르가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너울을 쓰고 옷이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유다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쉬다 가셔요.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마침 아내도 잃고 많이 외롭고 허전한 상태에서 아리따운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이쁜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래 가자 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에게 이 돈을 얼마큼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양 몇 마리 주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양을 주기 위해서 증표를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걸 주마. 그랬더니 인장과 또 도장과 몇 가지를 맡긴 거예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임신을 한 거예요. 타마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시댁에 있던 이 유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임신했대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며느리를 이제 죽일 작정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 마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더 한 수를 더 앞서서 친 거죠. 요거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주시와요. 그리고 이제 그 받았던 정표를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고 유다가 참 며느리가 훨씬 낫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를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폐륜이잖아요,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건 아니고 제끼고 정실로 난 그런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이 타마르의 그 지혜라고 그럴까요? 그런 머리를 써서 그 후손을 잇겠다는 그 일념으로 심지어 시아버지하고까지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이상한 결합을 인정하셨어요? 내치셨어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거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화내지 마세요. 안 된다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 안에 그 두 사람의 일을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벌써 좀 수긍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예리고의 기생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기생이지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부터 야훼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에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오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의 영도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400km 정도 될래나? 그러니까 하루에 20km만 가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20일 정도면 넉넉 잡고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에 걸려서 가는 거예요? 40년. 네, 40년에 걸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40년에 걸쳐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걸맞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화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이끌었던 우리들의 영도자 누구예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중간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야훼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들어가면서 정착하는 시기에 예리고라는 굉장히 튼튼한 성을 가게 됐어요. 예리고는 여러분들 혹시 예리고 가보셨어요? 다음에 꼭 가셔요. 네. 예리고는 남쪽으로부터 사막이 쫙 있다가 사막 끝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큰 오아시스 도시예요. 그러니까 늘 사막에만 있다가 물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이니까 열매나 뭐 이런 식량들이 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꿀같이 잘 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요충지인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정탐꾼 몇 사람을 예리고에 보냈어요. 근데
예리고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이제 그냥 하루만 있는 게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분명히 누구 집에 왔다는 걸 알고 이 라합 집에 보내는 거예요. 라합 집으로 정탐꾼이 숨어들었거든요. 내가 갔다는 거 아는데 어딨냐? 그랬더니 오긴 왔는데요. 급하다고 갔어요. 뒷문으로 간 것 같아요. 한번 빨리 쫓아가 보세요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죠. 스파이를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른 데로 유인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다 놔두냐면 지붕 위에 3대 널어놓은데 거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숨어있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저녁 때가 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를 구해줬냐? 그랬더니 제가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고 나왔는지, 이집트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박살을 내고 나온 거를 이미 홍해바다도 건너고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요르단 왕을 죽이고 얼마나 요르단을 다 정복했는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두려운 분인지 대단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를 예리고성을 함락하고 날 때 저와 저의 부모님과 오빠와 친척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 드렸듯이 여러분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 한 꼭 이 약속을 지켜주마.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라합이 갈 때 그냥 가면 잡히니까 저 산속에 한 3, 4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정탐이 다 끝난 이 수색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분홍 어떤 띠를 리본을 안 입고 갖고 이 라합의 집이 성곽에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 신학교처럼 성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끈을 무슨 색 끈이요? 끈을 쫙 매달아 놓으면은 이 집이 너희 집이면 알겠다. 그래가지고 끈을 매달아 놓고 이제 가자마자 끈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탐을 했던 스파이들은 말한 대로 4, 5일 동안 숨어 있다가 3, 4일 동안 있다가 본 진영으로 가고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리고를 완전히 함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 불태우고 하는데 누구 집? 라합의 집에는 라합과 부모님과 오빠와 친지들이 얘기를 듣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예리고의 불을 다 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게 되고 그때 찾아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라합이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야훼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라합이 가족들도 살리고 또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의 합류가 되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몸 파는 창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로 잘 들어오도록 협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느님의 그 후손을 잇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안에 편입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와요. 그죠? 더 빠른 속도로 해볼까요? 룻은 누구의 복잡한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은 이름이 복잡해요. 킬론과 마흘론이라는 기억해요? 네. 네,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를 싹 해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 둘을 얻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파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우리 이 시간의 주인공 룻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은 청산과부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오미의 남편이 금세 죽어버렸어요. 그럼 잠시 있다가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과부촌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며느리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이쁜데 평생 혼자 살 생각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빨리 네 고향으로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막 이렇게 처음엔 뻗팅기다가 알겠사와요 하면서 이제 오르파가 먼저 가버렸고, 끝까지 버틴 룻은,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하고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칠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지방에 있다가 다시 원래 살던 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리고의 창녀, 예리고의 기생,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보아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사람이 일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우리를 많이 돌봐줄 거다, 열심히 일했어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처지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모시고 효도 노릇을 효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보아즈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그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누워 있고 해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누구여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삶을 다 얘기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돌봐줘, 이렇게 하면서 보호해 준 거예요. 결국은 이 룻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즈하고 잘 돌봐줬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된 거죠. 굉장히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과부하고 젊은 과부지만은 과부와 만나서 또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윗 때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됐는데 다윗은 이미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인의 이름을 열거해 볼까요, 말까요? 미칼, 아비달, 마다가, 별별 아비가일 해가지고 아내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첩도 많았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궁에 와서 쉬게 됐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빨리 하느님이 바라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나의 군인들이, 장군들이 막 싸우고 있고 잠시 쉬러 온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밤중이죠, 그죠? 저쪽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쫙쫙. 이게 뭐지? 딱 이렇게 밤중이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겠죠.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탁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일랑 말랑 하는 거예요. 쫙 뿌릴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천천히 멀리는 달빛이 교교한데 보일랑 말랑 하니까 신하한테 시키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비누향이 착 나는 그 여인이 탁 왔는데 탐이 나요, 안 나요? 난 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취하고 하룻밤 자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지 어쨌는지 전보가 왔어요. 급전이 왔어요. 밧세바 올림 다윗 대왕님께 임신했음 책임질 것. 각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전까지 다윗은 누구의 말에 충실했어요? 누구의 뜻에? 오직 야훼 하느님의 뜻에만 충실했던 사람인데 이제부터 무슨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머리. 무슨 머리? 네, 그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작전, 남편을 빨리 데려다 놔가지고 잠자리를 들게 해서 그 집 자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3박 4일 특박을 보내가지고 궁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 용병 우리아가 히타이트 사람인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군인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고 힘든데 어떻게 제가 여자를 취하리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술이 지금 코가 삐뚤어지게 먹이면 들어갈까 해서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먹였더니 삐뚤어져서 그냥 자고 또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인이랑 자요, 안 자요? 안 자고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작전 실패.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전쟁의 제일 극심한 지역에 우리아를 파견하게 해서 모압 사령관을 통해서 파견하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데 과부를 취하는 건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으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딱 취했는데 끝난 줄 알았어 이제. 근데 나단이란 예언자가 나타나서 대왕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해보세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대접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런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막 날리면서 이걸 내 가만 안 죽여버리겠다 막 몇 배로 갚게 하겠다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단 예언자가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다윗을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느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었던 축복을 다 걷어가신다고 합니다. 당신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은 몰래 은밀하게 숨어서 이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당신의 아내들은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릎을 딱 꿇어요. 제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시편 아시죠? 시편 51편인가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하느님께서 그 심한 벌은 걷어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이는 이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시름시름 애가 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7, 8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와서 저 비눗물하고 면도기 갖고 와라. 면도하고 비누하고 식사를 딱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탁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놀래가 미쳤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대왕마마 왜 그러십니까? 그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돌리실까 해서 기도했지만 죽은 걸 보고 아 하느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나 알아차린 다음에는 내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자, 다윗의 후손을 잇는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로 이 불륜의 주인공 밧세바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아비가일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해경궁 홍식, 장희빈, 김희빈 다 있는데 이 사람 다 제끼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집 식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되고 후손이 또 이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당신은 아기를 갖게 될 겁니다. 어머,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셨다.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성녀라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했죠. 벌써 임신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했던 기도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막 피눈물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막 이러다 막판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죠. 뭐라고 그러면서 받아들였어요? 종이라고 하면서 종을 영어로 이해하면 servant인데 종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바로 종이 하는 거예요. 평생 마리아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사신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면서 사신 거예요. 미천한 여인이라고 자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들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무슨 뭐뭐신 마리아라고 그래요? 뭐 대신 마리아? 복되신 마리아라고 그러죠. 복되신 마리아라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마리아는 복되지 않았어요. 원죄 없이 잉태된 하느님을 낳기 위해서 미리 축복을 받아서 임마꿀라따라고 그러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기도 하고 처녀 잉태 평생 동정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죽어요? 승천해요? 승천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주 거창한 이름 뒤에 보면은 성모님은 너무나 가난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들을 어디서 낳아요? 마구간에서 낳아요. 마구간에서 낳아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초반부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후반으로 가면 요셉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일찍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먼저 보내요? 본인보다 아들을 먼저 보내요. 이게 복된 여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박복한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리아를 부를 때 복되신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5 여인.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건 절대로 아니야. 이런 방법은 아니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쌍뚜스 친구와 날라리 친구도 얘기했고 저의 경험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 기쁜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네, 첫 번째 시간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동안 이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희망이고 기쁨이고 또 나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인지 아닌지 잠깐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당신 구원 사업에 동참한 구약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저희도 하느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의 하느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강물 안에 저희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또 알 수 없는 또 사랑으로 가득 찬 신비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